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3장 25절 3장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얻을 일을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1000번 만번을 불러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눈물과 영광 돌릴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 권세에 우리가 너무나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쫓아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들어서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었느니라. 무엇을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판사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이렇게 토막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여관에 근무하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은 판사 앞에서 의정부 지원에서 지난주인가 이렇게 심리를 하는데 떳떳했다라고 합니다. 죽일 사람을 내가 죽였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다음 세계에 너는 다시 태어나도 그따위로 행동하면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재판정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을 좀 쉽게 제가 표현하고자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무엇인가? 어떤 교통경찰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근무에 임할 준비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제 씻습니다. 세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오늘 무엇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음료수나 물과 아침 식사를 한 이 교통경찰, 이제 그는 아무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나는 이제 교통경찰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나는 교통경찰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가 나간다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친 사람이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가 교통경찰이라는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가 교통경찰에 맞는 제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나는 교통경찰이니까 당신이 신호위반을 했으니 내가 딱지를 한 장 끊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권위를 행사한다라면 그 상대방은 그 권위에 도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교통경찰이야? 그러나 그 교통경찰이 아침 식사를 하고 제복을 입습니다. 경찰의 제복을 입었을 때 그는 비로소 권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다 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가다가 여러분이 무심결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 신호위반을 딱 하려고 보니 앞에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딱 서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교통경찰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딱지 끊어서 내가 범칙금을 물을 수 있으니까 얼른 안전벨트 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어야 권위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 그를 뭘로 인정할까요? 교통경찰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복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복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정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이 경찰 제복이 경찰임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는 믿음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행위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언가 바란다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랍니다. 무언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과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이라고 불리는 유한한 세계는 정확하게 무한한 세계 중간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게 다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코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믿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예? 그름 예? 있는데 예, 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그냥 계속 설교하고 질문을 하는데 감이다. 이렇게.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상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전에 영원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나 부처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체육 행사를 했는데 화성행궁을 돌고 여기 월드컵 경기장 뷔페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 이제 직원들. 제가 직원들한테 이제 뭐
그 지부장이라는 분이 그 로또 복권을 5,000원짜리를 몇 개 준비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퀴즈를 내서 이렇게 맞추면 5,000원을 주겠습니다. 뭐 그런 그 행사를 했는데 그 이제 부장 팀장님들을 다 시키더니 갑자기 저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총괄이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퀴즈를 내라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퀴즈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퀴즈를 준비하진 않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술이 워낙에 취했는데 누가 될지 모르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쪽에 보이시죠? 카브를 틀어서 딱 보면 교회 하나가 간판이 딱 보입니다. 저쪽에서 내려온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지금 여기에서부터 걸어서 그 교회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제가 이 로또 복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 뭐 참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예수님을 우리도 뭐 예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나 부처나 싫어하는 비가 뭐죠? 그거 맞추시는 분은 5,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조용한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오늘 무슨 뭐 답을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나 부처가 제일 싫어하는 비는 사입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막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만물이 여겨지고 예수나 부처나 똑같이 취급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부처는 똑같은 본질이 아닙니다. 부처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칭 우리나라 말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에게 전해진 것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의 특성 한 가지는 우리가 주보에서 아까 보고 읽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욥과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음의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한 가지 특성, 그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법에는 사회적인 법규, 의식적인 법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법규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야고보서에서는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이루신 단번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보장되는데 이거 외에 구원에 관하여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무엇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1장에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아세요? 지옥의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로 자라가야 된다는 열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다? 초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언제 왔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왔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없고 오실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믿음까지 가는 무엇이 되었어요? 초등 선생이 된 거예요. 이 초등 선생은요, 훈육 선생이에요. 우리가 연지 많은 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기영아, 놀자, 가나다라, 마바사, 2는 2, 3은 6 이런 걸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느 정도 이것은 수학이야. 이것은 국어야. 그래서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훈육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뭐예요? 훈육 선생이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한 사도,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훈육 선생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훈육 선생. 그래서 막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막 늘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막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미 믿음의 대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안 되고 개차반으로 산다라면 그건 죽은 믿음 맞아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죽은 믿음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활은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행함이 많은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마땅해요.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떤 심령? 내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이만큼 점점점 적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이 복음은 파워풀하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 세상을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접촉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몸이에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귀로 듣고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귀로 들으면서 아, 저게 무슨 이상한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썰깃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저 설교야 3주 전에도 했잖아 저거. 괜히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 두 분이 방문하셔서 식사하시고 저기 방에서 제가 9시 반까지 교제를 했어요. 되게 신실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몇 분 아는 장모님이세요. 제가 어제 뭐니 교제하다가 영혼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모님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걸 들어보면 뭐랄까 이렇게 상큼하달까? 듣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쪽에 앉아있다 이렇게 고개를 더 얘기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아기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아기가 접촉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접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의 기관이에요. 내 몸의 기관이 오감이잖아요. 그죠? 딱 엄마의 물속에서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숨도 쉬어야 돼요. 너무 놀랐어요.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막 뭔가 뭐 새로운 것들이 막 보여요. 그게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점점 자라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연지만 해도 알죠. 이 세상이 너무 좋구나 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혼이에요. 혼. 나라는 거는요 몸도 되지만 혼도 돼요. 이 혼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예요. 이런 것들을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성은 세상에서 접촉한 걸로 몸으로 들어오는 걸로 혼이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재수 성도님 당신 악해요 이러면은 이재수 성도님이 기분 안 좋아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지원 집사님이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연지하고 손잡고 이제
자동차 쫙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우 쟤는 지옥 가게 생긴 애네? 그럼 확 올라오고 그죠?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약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좀 강한 사람은 쟤는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장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화내고 이러면 성격이 급해요. 막 이렇게 밖에 판단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와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로, 내가 보고 들은 걸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고 그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누구도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내 영에, 내 양심 속에 어디에선가 뭐가 조금씩 나와요. 하나님의 세밀한 움직임. 그래서 내가 여지껏 보고 내가 반응했던 내가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해요. 아멘.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뭔 일을 우리 성찬이한테 시켰는데 성찬이가 싫어요 이래요. 아니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저놈이 한 번도 싫다고 얘기한 성찬이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 우리 아이는 저놈이 막 저 녀석이 그랬단 말이야. 내가 화를 내. 근데 영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리고 복음의 하나 된 사람으로 속성으로 그 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혼을 다스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을 다스려서 내가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매주 여러분이 읽는 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깊은 속에서 내 혼을 통하여 그렇지 모든 겸손과 온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게 나는 저 아들보다도 못한 나 인간인데 내 본성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이 두 분과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 들어서 그것까지만 좋으면 저는 손해보잖아요. 하는 사람들 저한테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두 가지 질문했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저를 잘 봐왔는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장로님의 인생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와 연세가 똑같으신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를 지켜봐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충고 좀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제가 어제 너무 행복한 말을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리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의 단점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많은 부분. 단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교제 중에 너무 제가 은혜가 받아서 제 꿈은 이제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너무 강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막 얘기하면 바로 반응하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를 70대 중반 될 때까지 무수히 옮겼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가 어느 교회에 갈까요 할 때 대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를 이제 이렇게 소망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제가 추천을 했고 그 교회 다녀요. 거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로 오라고 안 하고 그 교회로 가라고 했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리 이제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뭐 족구나 탁구를 하면요 저보다 잘해요. 체력적으로. 처음에 한 3판은 제가 이기는데 4판, 5판 되면 제가 저 왜 질까요?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2년 전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대수술을.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지금 정말로. 근데 연세에 맞게 돼버린 거야. 제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 인지 알았어요.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많이 옮길 때 어느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선교에 그 선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했대요. 암송 구절을 놓고 이렇게 추리로 전부 이렇게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구절을 암송을 했대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도 이 300구절을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 예.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하고도 하셨었죠, 그때. 예. 근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고, 그 장로님도 아직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 300구절을 외웠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성경 구절을. 그런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네 하면서 내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를 못하겠어. 잠언 몇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를 막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 막 성경 구절로 그러시면서 이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꿈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서 잘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하는데 그렇게 사는 길은 내가 오늘 방법이 뭐냐면 영으로 사는 방법인데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살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말씀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쳐서 쓰러지는데 갑자기 내가 암송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 영으로 사는 것, 영이 혼으로 흘러서 내 몸으로 반응하는 그 삶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매주 읽는 예배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암송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손 들었어요. 2명 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저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영식 집사님 손 들었거든요. 정영식 집사님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정화자매가 아무리 신경질 나게 해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뭐 가운데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삶이 영적으로 영이 내 혼으로 흘러나와서 몸이 반응하는 삶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식 집사가 옛날에는 막 뭔 얘기하면 막 했는데 겸손해지고 온유해졌네.
아니 나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손들었기 때문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암손이 용납하고 평안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